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입가에 미소가, 입꼬리가 올라가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과 생기가 돋고 유쾌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 행복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을 잘 하다가도 그 사람 앞에 서면 말이 잘 안 나와요. 떨리고, 그리고 쿵쾅쿵쾅 거리고요. 또 편지를 받으면, 지금 뭐 무슨 편지냐 하겠지만 그때는 편지도 나눴거든요.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 붙들고 이리 읽어보고 저리 읽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냥 그 단어 하나하나에 애틋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안타까움이 되면서 편지를 붙들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아름다움과 행복,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에 참 힘든 사랑, 아픈 사랑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힘들고 아픈 사랑은 일명 짝사랑입니다.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질 않아, 나에게 관심 있질 않아.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짝사랑이 아픕니까?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몰라주니까. 사랑을 알아주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싶고, 나의 정성도 다 쏟고 싶고, 나의 인생도 그를 위해서 다 주고 싶은데,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기쁨과 아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짝사랑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픔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인생의 밑바탕과 사회의 밑바탕에 내려가는 것이 어디 그렇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출생부터 비참해, 축하받고, 그리고 행복한 출산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노래가 있었지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마을 구유에 누워 있대요. 마을 밥그릇에 누워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아픔의 모습이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라면서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있음에도 무슨 소리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간음해다 났다고.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을 만나기 전부터, 요셉과 결혼하기 전부터 임신된 그 삶이었으니까 예수를 향해서 너는 아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 그런데 좀 자랄 때 아버지가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동생들의 삶도 돌아봐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성장하면서,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30쯤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만, 그런데 저들이 따라오는 건 메시아를 만나서가 아니라 밥그릇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음식을 제공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따라오긴 하는데 예수님은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체포되고 결국은 그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의 사랑은 이 아픔이었습니다. 왜 아픔이었습니까? 그 아픔은 이 사랑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사랑을 받으면 영과 육과 혼의 삶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 사랑을 받으면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 아픔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이 아픔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 말을 들어주면,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아내가 남편이 따라주면 행복할 텐데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 그래서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의 기쁨보다는 사랑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짝사랑, 그것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받은 뒤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 짝사랑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짝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 그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뿐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기잡이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일고용자와 노동자와 같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꿈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평생 노예 생활, 노예를 잡아다 팔던 한 사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고 노예 생산을 이끌면서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항해하면서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살리신 영혼들을 나는 노예로 삼고 노예짓하게 팔아버렸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의 증인되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해방운동의 전선에 서서 해방운동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는,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는,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아픈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뜨거운 사랑과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아픈 사랑 왜 아파하십니까?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심령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예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넉넉하여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뭘까요?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죽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희생양이 되셔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에 대해 내가 죽는다, 내가 죽고 너희의 모든 죄가 죽는다 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아났다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지르며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랑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일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해서일까요? 이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앞에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명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언제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됐을 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다요. 아직, 그러나 이미 임하였대.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하였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였어요.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궁사가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내 백성이 관역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내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삶,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깨끗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소망대로, 욕망대로, 야망대로 살아가는 그 죄인, 아직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아시고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픈 사랑이요,
이 사랑이 능력의 사랑이요. 그래서 존 뉴턴도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갈등이 있죠?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이 아내가 부드럽게 해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부드럽게 얘기해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내 말만 들으면, 내 뜻대로만 하면, 내 생각하는 대로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과 방향으로만 가면 행복할 텐데, 사랑할 텐데.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이 사랑은 정말 힘들구나. 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당신 마음을 이제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네. 앞으로 당신 마음 알았으니 그 마음에 합당하도록 내 삶이 바뀌어질게. 그냥 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는데 기쁘게 사랑한다고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파요. 그러면서 늘 뭐예요?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 방향대로 가면 사랑할 텐데, 행복할 텐데, 용서할 텐데, 이해할 텐데, 계속 뭘 주장하는 거예요? 방향, 내 뜻, 내 방향, 내 길. 그래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길대로, 내 방향대로, 내 목적대로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에 그거 위대한 계획대로 들어오면 내가 기쁘고 너희가 행복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 아직 죄인 됐을 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원수가, 내 뜻과 다른 사람이,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배반하고 떠나는, 배반하고 그리고 칼을 꽂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 내게 임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였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인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의 영광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나를 받아주시고 이미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가 아픔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그 마음속에 결단하고 내게 돌아오면, 이 사랑을 받으면 내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며 기다리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며 춤추며 그 사랑 안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기쁨과 감격, 하늘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직 죄인되었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셨지, 그 고백을 하며 우리 서로가 서로의 뜻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랑의 은총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였다 고백하며 사랑하며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죠. 그분이 목회에 실패하고 선교사에 실패하고 무능감에 젖어서 올드스케이트거리를 걸을 때 모라반 고도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기뻐 춤추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로마서 강해서를 읽는 그 강해서를 읽는데, 서론을 읽는데 그때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인 되었는데 사랑하셨구나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이루었지만 영국 사회가 이 복음의 운동을, 웨슬리의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일어난 복음의 운동으로 영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고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아픈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새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아픈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아름다운 삶,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 안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하시는 새 인생이 열리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